안녕하세요. 오늘도 우리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이라는 주제로 지난 시간에 말씀을 나누었는데 이 조사 심판에 대해서 말씀을 끝을 내지 못했기 때문에 오늘도 이 제목은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지난 시간에 이어서 같은 주제로 말씀을 연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원한 세월이 이제 흘러가는 동안에 날마다 이 하늘의 책에는 기록의 양들이 늘어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생각하면 얼마나 엄숙한 일입니까? 우리의 생애를 날마다 이 천사들이 이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정말 한 번 입에서 나온 말이라든지 그리고 이 나타낸 행위는 결코 돌이킬 수가 없지 않습니까? 천사들은 우리의 선악 간의 그런 행위를 적고 있는데, 기록하고 있는데, 이것을 우리가 생각할 때 참으로 두렵고 떨리는 일입니다. 세상에 가장 강한 정복자도 단 하루의 기록을 취소할 수는 없습니다. 우리의 행위나 그리고 우리의 말, 심지어 우리 마음속에 있는 가장 은밀한 이 동기까지도 모두 다 행복과 불행의 그런 운명을 결정하는 중대한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속의 동기까지도 하나님 앞에서는 숨겨둘 수가 없는 것이기 때문에, 비록 우리가 그것들을 잊어버렸어도 그것들은 의롭다는 판결을 받느냐, 그리고 정죄의 선고를 받느냐 하는 문제에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미처 생각하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그 날마다의 행동의 그 행위나 그리고 그 행동이 나오기까지 마음속에 동기는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이 다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예술가의 광택낸 그런 감광판의 얼굴의 모양이 틀림없이 찍혀지는 것처럼 이 사람의 품성도 모든 기록에 충실하게 묘사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하늘에 거룩한 존재들에게 보이지 않을 수 없는 그 기록에 대해서 우리가 참으로 염려하지 않고 있다는 것은 참으로 너무나 놀라운 일입니다. 그것을 매일 매순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만일 이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를 구분해 놓은 그런 휘장을 제거해 버림으로 사람들이 이 심판날에 다시 목격하게 될 우리의 모든 말과 그리고 우리의 모든 행동을 기록하고 있는 이 천사를 볼 수만 있다면 참으로 많은 사람들이 날마다 그들이 하는 말을 거치고 그리고 그들이 하고 있는 많은 행동을 하지 않게 될 것입니다. 심판 때에는 각종 재능을 사용한 데 대해서도 우리는 세밀한 조사를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늘에서 빌려준 자본을 사용하고 있는데요. 우리의 것이 아니고 우리는 청지기로서 우리한테 맡겨주신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실 때는 그분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그분의 자본을 이자와 함께 받으실 것인데, 우리는 우리에게 위탁된 그 능력을 손과 그리고 마음과 정신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세상을 복되게 하는 일에 이용하라는 그 음성을 듣고 있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시간과 우리의 붓과 그리고 우리의 음성과 그리고 우리의 돈과 우리의 가마력을 어떻게 사용했는지에 대해서 책임을 반드시 우리는 묻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해서 가난한 자와 이 병자와 고아와 과부들에게 어떤 일을 했는지도 반드시 이제 물음을 받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당신의 거룩한 말씀의 보관대로 삼으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이 빛과 진리로서 사람들에게 구원 얻는 지혜를 주기 위해서 우리는 무엇을 했는지 자신에게 되물어 봐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만으로, 내가 그리스도를 믿고 있다라고 고백하는 일만으로는 가치가 없습니다. 오직 행위에 나타난 사랑만이 참된 것으로 하나님께서는 인정하신다는 것입니다. 또한 하늘의 안목으로 볼 때는 사랑만이 가치 있는 행동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무엇이나 이 사랑으로 한 일은 비록 그것이 사람들이 평가할 때는 아무리 작은 것으로 보일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간합되고 보상을 받는다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사람들의 감춰진 이기주의가 하늘 책들에는 나타나게 됩니다. 거기는 동료 인간에 대한 의무를 다 하지 않는 것과 그리고 그리스도의 요구를 등한히 한 것, 이런 것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는 그들은 그리스도께 속한 이 시간과 그리고 생각과 능력을 얼마나 자주 사탄에게 내주었는지에 대해서도 보게 될 것입니다. 천사들이 이 하늘로 가져가는 이 기록은 참으로 슬픈 기록들입니다.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공언하는 이 현명한 사람들이 세속적으로 재산을 얻고 그리고 세속적 향락을 즐기는 데 몰두하고 있습니다. 돈과 시간과 몸치장이 방종에 희생되고 있는 것이죠. 기도와 성경 연구와 심령의 겸비와 죄의 고백에는 거의 시간을 바치지 않고 있습니다. 사탄은 우리가 가장 잘 알아야 할 일들을 생각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우리의 마음을 빼앗고자 참으로 무수한 관계를 고안하고 있습니다. 그 기만 자의 괴수는 속죄의 희생 제물과 전능하신 중보자를 밝히 보여주는 위대한 진리를 싫어합니다. 사탄은 그에게 만사는 사람의 마음을 예수님과 그분의 진리에서 떠나게 하는 일에 달려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의 이 중보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이 지성소의 중보사업입니다. 지금은 지성소 시대이기 때문에 지성소의 중보 혜택을 받은 사람들만 하늘 생명책에 기록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구주사업의 혜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완전한 성결에 이르기 위한 그들의 의무를 어떤 것도 방해하도록 허용해서는 안 됩니다. 지금은 지성소에서 요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는 내 앞에서 완전하라. 내가 거룩한 것처럼 너희도 거룩하라 라는 이 완전한 성결의 요구를 우리는 지성소 시대의 백성들은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귀중한 시간을 쾌락과 몸치장과 돈을 버는데 이 허비하는 대신에 열렬하고 경건하게 진리의 말씀을 연구하는데 시간을 바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성소 문제와 이 조사 심판에 관한 문제를 분명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들의 이 크신 대제사장의 위치와 사업에 대해서 그들 스스로 알아야 합니다. 그렇지 못하면 그들은 이 시대에 필요한 그 신앙을 활용하거나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차지하기를 바라시는 그 위치를 채우지 못하게 될 것입니다. 지금 우리의 대제사장 예수님께서 어떤 위치에서 무엇을 하고 계시는지를 정확하게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지성소 시대입니다. 죄가 용납되지 않는 그런 지성소 시대이며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신 이유는 죄를 도말하러 들어가셨기 때문에 죄와 상관없는 그런 믿음으로 우리는 살아야 한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셋째 천사의 사업으로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인치는 이 사업이 셋째 천사의 사업으로서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다 치게 되면은 마치는 사업이라는 것을 우리는 명백하게 이해해야 할 것입니다. 이 초기 문집 인치심이라는 장에 보시면 예수님의 이 셋째 천사의 사업인 지성소의 사업,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 잘 나타나 있습니다. 예수님의 인치는 사업은 14만 4천의 수요가 어린 양의 신부가 다 이제 수요가 채워지면은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운명은 결정되는 것입니다. 14만 4천인에 속하지 못한다면 이마에 받든지 손에 받든지 짐승의 표를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이런 문제에 대해서 참으로 깊이 연구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이 각 사람에게는 하나님의 법정에 계류되어 있는 소송 사건이 있습니다. 각 사람은 크신 재판장을 직접 대면해서 서지 않으면 안 됩니다. 그래서 심판이 시작되어서 이제 책들이 펴질 것과 마지막 날에 자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자리에 서야 할 엄숙한 광경에 대해서 각 사람은 다니엘과 같이 자주 심사숙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런 문제에 대한 빛을 받은 모든 사람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맡기신 이 위대한 진리를 증거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있는 성소는
사람을 위해서 행하는 그리스도의 이 사업의 바로 중심이 되는데, 그것은 세상에 사는 모든 영혼과 관계가 있습니다. 그것은 구속의 계획을 밝히 보여주고 시대의 제일 마지막까지 우리를 데리고 가서 의와 죄 사이의 그 투쟁에서 최후의 승리를 나타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이 성소 문제를 충분히 연구하고 그들 속에 이 소망의 이유를 묻는 자들에게 능히 대답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하늘 성소에서 사람을 위해서 진행되는 그리스도의 이 중보 사업은 구원의 계획에서 십자가 상에서의 그분의 죽음과 마찬가지로 아주 기묘합니다. 예수님의 사업은 십자가로 끝이 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그분이 부활하신 후에 성천해서 하늘에서 완성하실 사업이 있는 것입니다. 이 하늘에서 완성하실 그 일은 그분의 죽으심으로 시작이 된 것이지 끝이 난 것이 아니죠.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앞서가신 예수께서 우리를 위해서 들어가신 그 휘장 안으로 성소 첫째 칸으로 이제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성소 첫째 칸으로 들어갔던 것입니다. 성소 첫째 칸으로 그 휘장 안으로 들어가야 합니다. 거기는 갈바리의 이 십자가에서 나온 빛이 비치고 있습니다. 우리는 거기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이제 볼 수가 있습니다. 십자가에서 첫째 칸으로 이제 들어가고, 이 첫째 칸으로 사업이 끝나는 것이 아니고 이 성소의 둘째 칸 마지막까지 와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하늘 성소의 진리를 연구하다 보면 지금이 어느 시대이고 지금 예수님께서 무엇을 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무엇을 요구하시는지를 밝히 깨닫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지금 이 조사 심판의 시기라는 것도 알게 되며 될 것이고, 이 조사 심판의 이 끝은 바로 예수님의 지성소의 중보가 끝나는 은혜의 시기의 마침과 직접적으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의 마침은, 은혜의 시기의 마침은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이 조사 심판이 이 끝이 난다는 것도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소에서 구속의 오묘를 더욱 밝히 살펴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인류의 구원은 하늘에서 무한한 값을 치르고 완성되는 것입니다. 거기에 치르는 희생은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데 대한 최대한의 요구에 해당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보좌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주셨고, 그리고 그분을 믿음으로 그분께 나아가는 모든 사람의 진정한 소망도 이제 그분의 중보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지만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중보를 받을 수 있다는 뜻이죠. 만일 자기의 잘못을 숨기거나 핑계대는 자들이 사탄이 그들에 대해서 얼마나 기뻐하며 그리스도와 거룩한 이 천사들을 우리가
예수님과 거룩한 천사들을 조롱하는지 볼 수가 있다면 그들은 속히 죄를 자복하고 버리게 될 것입니다. 사탄은 사람의 품성의 결함을 발판으로 이제 온 마음을 사로잡고자 활동을 하는데, 사탄은 사람이 만일 그 결함들을 계속해서 고집하고 버리지 않는다면 사탄이 성공할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탄은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에게 죄는 이길 수 없다, 죄를 이길 수 없다는 이 치명적인 궤변으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항상 힘쓰고 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찔림을 받은 당신의 손과 그리고 상함을 입은 자신의 몸으로 인류를 위해서 탄원하시며 당신을 따르고자 하는 모든 사람에게 말씀을 하고 계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고린도 후서 12장 9절의 말씀입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그리고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30절 말씀도 하십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듯이, 이 말씀에서도 보시면 아무도 자기의 결점을 고칠 수 없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이길 믿음과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오늘날 우리는 다 아시다시피 대속죄일에 살고 있습니다. 표상적인 의식에서 보면은 이 대제사장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이 속죄의 봉사를 하는 동안에 모든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죄를 회개하고 그리고 겸손한 태도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했습니다. 만약 그렇게 하지 않는 자는 이스라엘의 그 회중에서 끊어질 것이었습니다. 그처럼 자기 이름이 생명책에서 도말되기를 원치 않는 모든 사람은 그들의 은혜의 시기가 얼마 남지 않는 오늘날 참으로 죄를 슬퍼하고 진정으로 회개함으로 하나님 앞에서 그들의 심령을 괴롭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심각하고 철저하게 마음을 살펴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공언하는 너무도 많은 사람이 가지고 있는 이 부허하고 경박한 정신은 반드시 버려야 합니다. 지배권을 장악하고자 일어나는 이 악한 경향들을 이기고자 하는 모든 사람 앞에는 반드시 격렬한 투쟁이 있습니다. 우리는 준비하는 일은 개인적으로 할 일입니다. 우리는 단체로 구원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사람의 순결과 헌신이 다른 사람의 그런 특성의 결함을 보충해 줄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온 인류가 하나님 앞에서 이 심판을 받을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각 개인의 사건을 조사하시기를 마치 세상에 그 한 사람밖에 없는 것처럼 세밀하게 조사를 하실 것입니다.
조사를 받지 않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모든 사람이 조사를 받는데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어야 합니다. 이 조사 받을 때. 속죄의 봉사가 이 마칠 무렵의 광경은 참으로 엄숙합니다. 거기에 관련된 관심은 참으로 심각한 것입니다. 심판은 오늘날 하늘에 있는 성소에서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오랫동안 계속되어 왔습니다. 이 조사심판의 사업이 정말 얼마나 신속히 오늘날 이 살아있는 자들의 사건이 취급될지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엄숙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온 생애가 드러날 것입니다. 이 시점에서 각 사람이 구주의 권고에 유의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요긴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 13장 33절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주의하라, 깨어 있으라. 그때가 언제인지 알지 못함이니라. 그리고 요한계시록 3장 3절에서도 만일 일 깨지 아니하면 내가 도적같이 이르리니 어느 시에 내게 임할는지 내가 알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조사 심판의 사업이 마치게 되면 모든 사람의 운명은 생사간에 결정될 것입니다. 은혜의 시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늘 구름을 타고 재림하시기 조금 전에 맞춰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그때의 일을 미리 내다보시고 이 요한계시록 22장 11절과 12절 말씀에 이 은혜의 시기가 마칠 때의 그 상황을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이 조사 심판의 사업의 이 조사 심판의 끝과 은혜의 시기의 마침은 같은 사건인데요. 셋째 천사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서 중보하실 때 셋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천사가 셋째 천사지 않습니까? 이 천사가 이제 올라와서 이제 보고를 할 때 자기의 사업과 사명이 이제 끝마쳤음을 보고를 할 때 예수님께서 이 지성소의 중보 사업을 마치게 되는데 이거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우리의 재림 성도라면 반드시 이걸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이 초기문집 셋째 천사의 기별의 마침장을 보시면 어떻게 될 때 은혜의 시기가 마치는지 조사 심판이 끝나는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초기문집 279페이지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초기문집 279페이지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이 마침장입니다. 셋째 천사의 기별은 바로 셋째 천사의 사업을 위해서 이 기별이 주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셋째 천사의 사업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사업이었습니다.
자, 그러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천사들이 하늘에서 왔다 갔다 하는 것을 보았다. 한 천사가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들어와 예수님께 자기의 일이 끝났음을 보고하고 성도들의 수가 차고 인치는 사업이 마쳤음을 보고했다. 자, 여기서 이 한 천사, 잉크통, 뿔로 만든 것을 가지고 지구에서 돌아온 이 한 천사는 바로 계시록 7장 2절에 나오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치는 이 천사이고, 이 천사는 셋째 천사입니다. 자, 이 천사의 사업은 뭐냐면 계시록 7장 4절의 사업이었는데, 인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라는 이 예수님의 이 사업의 책임을 가지고 지구로 내려왔습니다. 이 셋째 천사는 다 아시다시피 셋째 천사의 기별은 예수님께서 지성소에 들어가심으로 이 셋째 천사를 이 지구에 내려 보내신 1844년부터 이 셋째 천사의 기별은 전파되었고, 셋째 천사의 사업은 시작된 것입니다. 그때부터 1844년부터 이제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받는 14만 4천인이 탄생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러면 아직까지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이 끝나지 않은 이유가 바로 14만 4천의 수요가 차지 않았기 때문에 아직도 예수님의 지성소 사업은 끝이 나지 않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짐작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셋째 천사가 올라와서 이제 자기의 일,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치는 이 사업이 끝났음을 보고 하니까, 그러자 나는 10계명이 들어있는 법궤 앞에서 봉사하시던 예수께서 향로를 내던지시는 것을 봤다. 인치는 사업이 입맞은 자의 수를 들으니 14만 4천이니 라고 했던 것처럼, 이 14만 4천에 성도들의 수가 차고, 여기서 성도들의 수는 막연한 하나님의 백성의 수가 아니고 예수님의 지성소에서 처지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14만 4천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14만 4천의 수가 채워짐으로 향로를 내던지시는 중보사업이 끝났다는 표현입니다. 왜 내던진다는 표현을 했겠습니까? 너무도 오랫동안 예수님께서 이 14만 4천을 위해서 오랫동안 기다려왔음을 우리는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향로를 내던지시면서 그분은 손을 치켜들고 다 이루었다 하고 큰 소리로 부르셨다. 이제 조사심판, 은혜의 시기 다 마쳐진 것이고, 예수님의 어린 양의 신부 14만 4천들이 다 이제 채워진 것이죠. 그리고 예수께서는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를 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라고 엄숙하게 선포하실 때, 모든 천사는 그들의 면류관을 벗어 던졌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생사간에 결정되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예수님의 중보사업은 다 끝이 났다는 것입니다.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이 지상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의 운명은 구원을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로 결정된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제 의인과 악인은, 이렇게 되면 이제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이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이제 철회할 수 없는 마지막 결정이 내린 것도 모르고 이제 밭 깔고 집 짓고 먹고 마시고 할 것입니다. 이 하늘 지성소에서 14만 4천의
인이 채워지면 이제 구원받는 사람, 의인과 악인이 다 결정된 상황이겠죠. 그런데도 이 의인과 악인은 그들의 생활 상태 그대로 여전히 세상에 살면서 하늘 성소에서 이제 철회할 수 없는 이 마지막 결정, 생사간에 다 모든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었습니다. 우리가 조금 전에 초기 문제에서 읽었다시피. 그래서 이렇게 할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간 후에 하나님께서 이 노아를 배 안에 두시고 경건치 못한 자들은 배 밖에 두신 채 문을 닫으시지 않으셨습니까? 그래서 이제 7일 동안에 사람들은 문을 닫고서 바로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7일 동안 사람들은 그들의 운명이 결정된 것을 모르고 경솔하고 쾌락을 사랑하는 생활을 계속 그 배 밖에 있는 사람들은 계속 했죠.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결정이 된 것을 모르죠. 그들은 또한 임박한 심판에 관한 경고를 조롱하였습니다. 이 노아의 홍수 때 지금 상황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비가 오지 않았기 때문에 이 노아의 그 말에 대한 증거가 아직 나타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했을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늘에서는 다 운명이 끝이 났죠. 이미 방주의 문은 닫힌 것처럼 이 마지막 때에도 14만 4천의 수요가 채워지면 하늘에서는 그것이 결정이 나지만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여전히 밭 갈고 집 짓고 한다는 것입니다. 각 사람의 운명이 결정되고 범죄한 인류에 대한 이 은혜의 초청이 철회되는 마지막 시간은 밤중에 도둑이 오는 것처럼 가만히 눈에 띄지 않게 올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가복음 13장 35절의 주님의 말씀을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깨어 있으라. 그가 후련히 와서 너희의 자는 것을 보지 않도록 하라. 깨어 있기를 소리하고 세상의 매력을 향해서 마음을 돌리는 자들의 상태는 참으로 위험한 것입니다. 사업가가 이덕의 마음을 빼앗기고 그리고 이 향락을 즐기는 자가 방종을 구하고 그리고 유행을 따르는 자가 이 몸을 단장하기에 겨를이 없을 때 바로 그때에 온 세상의 심판관 되신 예수님께서는 다니엘서 5장 20절 말씀, 27절 말씀처럼 저울에 달려서 부족함이 되었다라는 선고를 내리실 것입니다. 이 14만 4천인들은 참으로 알곡들입니다. 저울에 달려서 전혀 부족함이 없는 정말 이 14만 4천 진리에 대해서 우리는 깊이 연구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정말 이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상징수로 우리가 이 교회에서 가르치는 가르침대로 맹목적으로 목사님들 말씀을 따라가다 보면은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의 날에 설 수 없는 상태에서 참으로 너무나 어처구니 없는 정말 끔찍한 상황을 맞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준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14만 4천인의 진리가 얼마나 우리를 깨끗하고 정결케 하는 것인지 이 진리에 대해서 깊이 우리가 연구를 해야 할 것이고 정말 14만 4천인 가운데 들기 위해서 힘써 노력하라는 선지자의 권면을 우리가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면 또 이 14만 4천 진리는 제가 다음에 또 같이 연구할 시간이 있을 것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이 하늘에서 행하는 조사 심판이라는 이 주제로 말씀을 나누었는데 또 우리가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함으로 자신을
정결케 하는 그런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